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본문의 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누구나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해결치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곤 하죠. 무슨 일이 나에게 터졌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내가 이 역경을 뚫고 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컴컴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쓱 보면 저 사람 참 잘 살아가고 있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선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그 가정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런 때에 그 사람은 바깥의 문제보다 자기 안에 흔들리는 어떤 그 두려움을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 그 마지막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바로 그 내면의 두려움 가운데 또 처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인생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야곱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순간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대책을, 어떠한 해결책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복습시켜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려움에 닥친 사람, 또 두려움에 빠진 사람, 그리고 정말 혼란에 빠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느냐,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왜 안 해주시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 두려움과 그런 인생의 실패 가운데 놓인 사람은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저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35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이는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피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33장 35장을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34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3장을 보고 34장을 이렇게 훌쩍 점프하는데요.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가장 두렵고 초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 땅,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이죠. 그 세겜 땅의 족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게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분노한 이 오빠들이라고 하죠.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세겜에게 이렇게 그들이 내온 화친을 속여서, 그럼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고 싶으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 남자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찾아가서 모조리 세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 남겨진 세겜 땅에 가서 모든 여인과 자녀들을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하기에 이릅니다.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말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34장 끝에서 책망하게 됩니다. 지금 너희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고 이 여자와 자녀를 빼앗고 노략하고 이런 악취가 나는 일을 너희가 행했다. 이제 그 악취를 맡고 누가 오겠느냐?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 악취를 맡고 우리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제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세겜을 친 일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을 사서 자기의 집을 멸망시킬까 봐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아들들이 34장 끝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너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반항을 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디나 동생이 겁탈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게 돼요.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아들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이 팩트를 보면 지금 야곱의 가족은 언제든 가나안 족속에게 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35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회복은요, 이 세겜의 문제, 세겜의 족속들을 멸족시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회복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돌아간다, 아직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왜 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쓱 보시면요, 3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색칠 표시한 게 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어나다, 바로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다. 자, 이 말이요, 그냥 일어나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털썩 주저앉게 되죠. 자, 내 마음이 근심되고 낙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유명한 이 신약의 말씀이 있죠. 대부분 아마 지금 예상이 되실 텐데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달리다 굼이 여기서 말한 쿰, 일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여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녀가 죽었다기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소녀가 한참 뒤에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쿰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의 반응은 곧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쿰 하실 때 우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곧장 바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다른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과정과 상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곧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베델은 원래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을 만났을 때 가라고 했었던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죠.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눌러 앉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세겜에 갔던 거죠. 원래 베델로 가야 되겠지만 이 성경을 쭉 보면 야곱은 숲곳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영역을 확장하면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집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축들을 위하여서 자기 삶의 안정을 먼저 붙잡았던 야곱의 모습이 33장과 34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야 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건, 땅의 풍족함과 그런 조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곳은 참된 평안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34장 앞장에서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에게 베델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직접 처음으로 임하여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디인 거예요? 야곱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과 마음과 신앙이 처음으로 불지펴진 곳,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첫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즉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금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했다는 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각자의 손에 뭘 가지고 있다? 이방 신상들,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혼탁해지고 거룩과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워진 흔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겜에서 이들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들, 바로 사람들이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 누가 했던 일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벌였던 것을 똑같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한 채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베델로 올라간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죄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그 더러운 옷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는 데부터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옛날에는 옷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다. 왜요?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명하고 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은 자기 혼자서 지금 자기 혼자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가자. 어디로 가요? 베델. 여러분 베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베델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벳이 뭐예요? 벳, 집입니다. 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은이라는 책을 보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자,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지금 가족들에게 단순히 저기 강남이라는 동네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인간적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방향을 누구에게 두자? 하나님께 두자라고 지금 야곱은 마침내 신앙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이 가야 할 인생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신앙의 각 집안의 영적 가장들에게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들에게 100점 받아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번에 취업은 꼭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실게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벳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야곱이 가서 베델로 가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의 인생길의 환난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걸어간 그 모든 걸음을 돌아보면 누구의 발자국이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정확하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이 표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작년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 여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큰 산을 누가 평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이웃, 우리 가족 덕분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게 응답하셔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셔서 나를, 내가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예배하자고 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내 환난 날에 항상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4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가족들에게 나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지금 가족들 손에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누굽니까? 12명의 아들들 누가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이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어놓았습니다. 야곱에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줬어요. 당시의 귀고리들은, 여러분, 이제 여기 여성분들 많으니까 귀고리 예쁜 거 많이 하시죠. 지금은 액세서리지만 그때 당시의 귀고리는 어떤 역할이었냐면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그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땅에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께로 올인하겠다. 나의 우상들 다 땅에 묻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시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세겜이라는 한 마을이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근처 족속들, 이 야곱의 가족들 안 되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 가족들이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이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고 우리가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혹 그 집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다른 이방 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어떤 관계나 어떠한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좀 겸한 위치에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귀에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겜에 있던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새 옷을 입히셨고, 다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회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바로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정을 단순히 베델로 돌아오게만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야곱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를 뭐로 세우시는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얘기였죠.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남의 발꿈치만을 잡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본 말씀이 아니죠.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바로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들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진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운다도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엇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멸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 그런데 야곱은 그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위대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가 내 앞에서 살았듯이 내가 이제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야. 왜?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싸울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그 가정,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 샤다이. 다들 책을 사셨나 봅니다. 엘 샤다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규칙, 이 세상의 어떤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
모든 것에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래돼서 가물가물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도 하도 안 주셔서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된 상황에 99세라는 인생. 여러분, 99세라는 인생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세겜에 내려앉아서 자기 딸이 겁탈당하고 아들들이 그런 잔혹한 학살을 행하여서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위협에 닥쳤을 때 가장 위급하고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세겜에서 이 위기에서 극복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장수하고 또 나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것,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아주 큰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과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도 능히 행하시고 남음이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의 이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언제 멸족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미래를 열어주고 계시죠. 조금 전까지는 멸망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백성을 이루게 되고 한 국가를 이루게 되고 너의 후손을 통해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저는 이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인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작고 아프고 힘들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누립니까? 그의 가족까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 야곱 한 사람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고 세워가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들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만 건져내어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는 분이죠. 실패의 이름, 두려움의 이름, 그런 수치스러운 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 키우신 분들 한번 시장 바닥에서 자녀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지만 저희 형은 그렇지 않아서 번번이 하나님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의 손을 놓아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저게 맛있어 보이고 저게 흥미로워 보니까 자기 갈 길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결국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벌벌벌 떨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다시 되찾고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힘이죠. 아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찾아와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 돌아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그래 잘 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실 때 비로소 그 아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부모님이 다 한 것이죠.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혼자 갈 길을 행하여 그 시장 바닥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 같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이름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손을 꼭 잡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며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맞잡은 손길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온갖 수많은 복락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